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관련된 것들,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서 높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드러내어 스스로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러한 자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자랑, 그것이 명백한 죄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이 자랑에 대해서 얼마나 악질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지는 않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특징을 쭉 나열합니다. 그렇죠? 쭉 나열하면서 1장 30절에 가면은 비방하는 자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보세요. 자랑하는 자와 함께 나열된 다른 제약들을 보세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이 죄악들과 같은 선상에 놓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자랑하는 자가. 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강한 자를 패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이죠.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은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경건의 목록,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반대로 자랑하다라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아주 못을 박죠.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들은 허탄한 자랑들이고 이러한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다.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죄악이다. 유다서를 보시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뜻하는 거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죠. 에베소서 2장도 그렇고 이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랑을 매우 질이 안 좋은 죄악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저질러 버리는 수많은 죄악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 자랑이라는 죄악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사실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많이 점검하지는 않아요. 다른 죄악들은 우리가 꽤 열심히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죠. 그러나 자랑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죄를 열거할 때 항상 자랑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평소에 이 자랑이라는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한다. 혹시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이 경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이 자랑이라는 죄악이 우리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과연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외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자랑은 다 죄악으로 규정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은 언제든지 옳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건 항상 옳은 거예요. 주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 그분만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그 외 모든 자랑들은 참 교묘하죠. 참 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늪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죄가 무서운 게 자기가 죄의 늪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자랑이라는 죄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이 중에서 나는 자랑하는 자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다 자랑하는 자예요. 그 죄에 빠져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는 자랑하는 자다. 난 솔직히 진짜 인정한다. 난 자랑하는 자다. 없는 겁니까? 손 들기신 겁니까? 한 분도 없습니까? 나는 자랑하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것도 심각한데요. 한 분도 없습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만족에서 기인하는 거죠. 자기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된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랑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자랑은 언제나 교묘합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위험한 자기 자랑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랑이 본질적으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죠.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인정함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 사람 고상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고 똑똑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고 예쁘고 잘생겼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성실하다 인정받고 싶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어떤 지경까지 가면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몸이 아프거나 세상에서 일이 고된 것도 자랑하고 싶어요. 왜?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에게 위로받고 뭔가 지켜 세움을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못 받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전도사님만큼은 콕 집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든든하죠.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참 고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평소에 일이 힘들다고 자랑질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그것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남들에게 높임받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성품을 타고났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성품을 타고났어요. 그게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고 심각한 질병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중에 누가 높임 받아야 됩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예배 삶을 사니까. 첫 번째 살펴볼 자랑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사실 가장 수준 낮은 자랑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수준 낮은 자랑, 제일 저질적인 자랑,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놈의 잘난 돈, 잘난 직업, 잘난 능력, 똑똑한 머리, 교양 있는 품격, 올곧은 성품,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굳이 무슨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만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실한 성품, 자신의 인품,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불우한 아동이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2달? 2년. 2년? 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 배성신 집사가 그동안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았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걸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가끔 가다가는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악한 것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옳다 인정받는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이제부터 또 인정받겠네요. 지금 만약에 손 안 들었으면 끝까지 인정받는 건데 지금 손을 들었네요. 그렇죠. 제가 이용했죠. 제가 뱀이 됐습니다. 순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바로 자랑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거죠. 근데 창피하고 수준 낮은 건데 이러한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취함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헛된 자랑거리들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까 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것까지도. 내가 몸이 아픈 것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것까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로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이생의 자랑에 빠진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겠죠. 그 위대한 왕, 가장 경건하다고 이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었어요. 유다가 좀 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 큰 나라였습니까? 작은 나라였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큰 나라였어요. 아직 바벨론은 물론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집어삼키고 엄청 큰 나라를 만들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바벨론은 좀 작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보다도 좀 못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요. 예물을 보내고 직접 손수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왕이시여 기유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제가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미 병이 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 사자를 맞이합니다. 이 사자를 맞이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인물이라는 거야.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왕이 친히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예물과 막 친히 손수 쓴 편지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이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데리고 내가 좀 보여줄 게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보물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보물창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금과 은을 봐라. 우와, 이 사자가 대단하시다. 역시 기분 막 좋아지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여줄게.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각종 창과 방패 온갖 무기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우와, 역시 막 기분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죠. 마지막으로 살인살이를 장면하고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거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내탕고까지 보여줍니다. 막 사자가 그냥 막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분이 여기까지 좋아지는 거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지자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17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들으소서, 지금 보인 모든 것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길 것입니다. 옮겨질 것입니다. 전부 저 바벨론에 약탈당하고 저 바벨론의 우리 민족이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린당할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왜 그거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1번, 그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왜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자명하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었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게 더욱 나를 높이고 더 크게 해서 더욱더 나에게 고개 숙이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자 가서 보고하겠지.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와 나의 보물과 나의 재력과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가 막강한 힘을 왕에게 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더 경배해 주겠지. 결국 그것이 저 이방 나라가 저 사람들이 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잡아먹히게 되잖아요. 결국 얼마나 비참하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합니까? 나중에. 그 경건했던 왕, 그 신실했던 왕 히스기야도 이 이생의 자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오만 방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자랑은 신앙적 우월감, 신앙 자랑하는 거예요. 주로 자랑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좀 교묘해졌어요. 인지하기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사실 첫 번째도 인지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자랑에 빠져있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랑 이생의 자랑이었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자신이 계속 세상 것을 쫓으면서도 자신이 이생 자랑에 빠져있다라고 결코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참 비극적인 건데, 첫 번째 것도 근데 인지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건 더 어려워요. 우리는 종교적 우월감에 빠지는 죄악을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 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저질러 버려요. 신앙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딱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밖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바울은 한 곳에 오랫동안 상주하지 않았어요. 기간 몇 년 정도? 항상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항상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진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따로 다 있었겠죠. 고린도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상전이다 생각하시는 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이다라고 소개하시는 분,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던 교회 지도들도 다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름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범이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초신자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자랑에 대한 관리를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래 해야 돼.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런 성품들을 보여야 돼.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만의 잣대와 자신들만의 기준을 딱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잣대와 기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딱 정해버린 거예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름 신실한 자들이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정해놓은 잣대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말씀에 부합되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기준들도 자기 멋대로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인한 잣대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잣대입니다. 그것으로 문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은 즉슨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어. 저 사람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그깟 사도가 뭘 그렇게 대단한다라고, 저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서 그래, 그 편지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다 그들을 실제로 만났잖아. 사도 바울을 보니 실제로 만나니까 말도 시원찮고 그가 하는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 그래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장, 오늘 본문 10장 10절이죠.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여기서 말하는 약하다라는 말은 NIV 번역본을 보면은 unimpressive, 이게 뭡니까? 감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아주 옳은 번역입니다. 자신들의 잣대로 보니 발보다 자신들이 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발보다 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더 말도 잘하고 자신들이 말씀을 잘 때는 성도들이 막 눈물을 뻥뻥 쏟고 그러는데 바울은 감동도 없고 감명도 없는 것 같아. 말도 막 더듬거리고 시원찮아. 그냥 글만 잘 써요. 자신이 볼 때는 바울은 수준 미달인 것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그 수준은 성경이 아니라 뭐였죠?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순교하는 삶은 오직 성경의 잣대로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중심에 있으면 그 순수하고 정결했던 예수님의 삶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마시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술 마시는 것을 막 즐겼고 막 술 취하는 것을 막 즐겼고 막 먹기를 탐했던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자기들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요. 12절도 보세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해와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기준 정해놓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 없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각각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자기를 기준에서 똑똑하고 못난 것들을 정하고 잘난 거 못난 거를 정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스스로 종교적,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자기 자신이 다 옳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바울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는 나름 신실하고 나름 하나님의 종이고 나름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10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해보도록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시원찮고 감동도 잘 주진 못했지만 누구를 선택했죠?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저보다도 말 더 못했을걸요. 있어요. 네? 오죽 말을 못했으면은 말이 시원찮다라고. 저는 그래도 입만 살아서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말이 시원찮다라는 비난을 저렇게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기 못하라고 믿는 거예요. 그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허탄한 자랑입니까? 근데 이게 교묘해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인정해주고 남들도 다 알아주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거든요. 왜? 경건해 보이거든. 신실해 보이거든.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 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대본에 알아냅니까? 못 알아냅니까? 알아내요.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의에 빠지는 죄악은 참으로 교묘하고 두려운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리새인이 있겠죠. 기도하고 있던 저 높은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남들 다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 남들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대한 경건한 표정과 몸짓과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제이드가 같지 않음을, 저 세리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몸소 다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우와 역시 우리의 선생님. 밑에서 저 세리는 고개도 들면서 땅을 치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늘 제가 좋아하는 비유죠. 제가 늘 이야기에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세리를 칭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랑은 소위 고독한 자랑입니다. 이게 참 이게 제일 무서워요. 고독한 자랑. 두 번째가 되게 흡사한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바람직하다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고 자기만의 잣대와 기준을 정해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남들에게 뭐 받죠? 인정받죠. 근데 이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참 교묘해요. 그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별로. 그래서 참 무서운 게 그렇다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제 하나 남았죠.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랑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별로 없고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남은 하나는 자기 만족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교묘해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니까 참으로 경건해 보이겠지만 자기 스스로 고독한 자랑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될 때까지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살죠.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산속으로 머리 감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굳이 산속으로 머리 감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감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만족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인정 안 해도 돼요. 내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것이죠. 헛된 자랑이에요. 죄악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애매하지만 무서운 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묘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칭찬을 받기는 내가 받는데 칭찬해주는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진짜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고 착각하기 되게 쉽다니까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 뿐인데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도 사실 못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구역질하는 벌레라고 생각해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되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인정이 될 때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무엇인 것이 자기에 나오면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 벌레 같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자랑인데 그렇지 못한 게 한 끗 차이죠.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훌륭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돼. 난 나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 스스로 인정만 하면 돼.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사람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주권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은 똑같아요. 주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으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으뜸이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서도요 상당히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행동거지가 매우 단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요 저보다 훨씬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단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중에서 가장 올곧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 같다고 해요? 외형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배성신 집사 아닌가요? 예전부터 청년들이 어디 가서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배성신 집사님 그죠? 항상 그 단정한 말투와 그리고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에게 인정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나는 이 정도 기준은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어떤 성품을 유지하고 이 정도 교양을 지니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정도 단정한 삶을 살아야 돼.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고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접목이 되면 매우 심각한 폐단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개념이 뭔지 잘 몰라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가 칭찬해 주면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충만을 받지 못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요. 요 실수에 빠지게 되죠. 이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이 불화살처럼 터지지 못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설렘과 기쁨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 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세 가지 자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생의 자랑, 그리고 종교적 자랑, 그 다음에 고독한 자랑. 세 개 다 되게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 개 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자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 매우 신앙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점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항상 질문하세요. 자, 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이게 척도예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이 경건한 두려움이 너무 상실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런 예배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코드숨 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뒤에서 걸어도 저도 지금 그렇지 못하죠. 혹시라도 이 경건함에 방해가 돼요.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누를 끼칠까? 이러고 그러다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마시고 막 그냥 경건한 두려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은 얼마나 경건한 두려움이 될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십자가의 삶을 자랑하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랑하는데 누구 앞에서만 자랑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오직 칭찬이 하나님께만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이라는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정하셔야 돼요. 이 한계를 정하시고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발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자랑 외에 그 어떤 자랑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곳에 거할 새 인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기준과 스스로의 잣대로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비우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으뜸의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으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석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그 뜻에 순복하십시오. 그분만이 새로운 하늘나라 족보의 창시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홀로 죽으셨고 홀로 피 흘리셨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그분과 그 길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다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부활하셨고 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도울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 그분 스스로도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친인 마리아조차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일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의 동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맞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제발 다른 이름, 특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삶 중간에 새겨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꾸 그 이름에 끼워넣으려고? 주님께서 홀로 나가셨는데 자기가 무엇 한 것 마냥 자기 이름을 끝내 거기서 비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로부터 자랑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미치겠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미칠 지경까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삶에 낚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 세우셨으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인정을 그나마 좀 받는 편이에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참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나마 인정받는데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참 나보다 훨씬 인정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와 동역할 수 없었어요. 제발 다른 이름 끼워놓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빈손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어떤 자랑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빈손 들고 나가십시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성 열리님이 3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시며 주님 안에서 받는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말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나를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세상에서 미천하고 낮아진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는 견디지 못하는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하오니 주님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이에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삶인지 감이 잡히시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 사시다가 만세반석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